제28장 우리가 무사히 구조된 후에 그곳이 몰타라는 섬인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들였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단을 거두어 불 위에 얹었는데 열기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땅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히 대접하였다.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었다. 이런 일이 있자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그에게 와서 낫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출항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에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3일 동안 머물렀다가 거기서 우회하여 레기온에 도착하였다. 하루가 지난 후 남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간청으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다가 로마로 갔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거스른 적이 없는데도 죄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하였지만 나에게 죽일 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나를 석방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며 내 민족을 고발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여러분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불렀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에서 붙인 그대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그대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두었는데 그날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해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서와 신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떠나려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신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귀는 듣는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기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에게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면서 떠나갔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개는 기차를 좇고 고양이는 꼬리를 좇음. 우리는 늘 고양이가 자기의 꼬리를 뒤쫓지만 어떻게 해도 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로부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높은 관직, 지위, 재물, 명성, 장수를 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의 목적에 이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6나라를 삼켜서 병합하고 천하를 다스렸지만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 복기자가 이끄는 500명의 동남 동료를 복례에 보내어 장수의 비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한번 꼬리가 물릴 때 잠시 약간 시원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공허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기차역 옆에 살았습니다. 매일 기차가 문 앞을 지나가면 그 집 개는 미친 듯이 짖은 후 꼭 1km나 기차를 쫓아갔다가 머리를 떨구고는 풀이 죽어서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우리 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기차를 쫓아가는 것인데 한 번도 따라잡지 못했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따라잡으면 또 어쩐다는 거지요? 따라잡아봤자 별거 아니지.
어쨌든 여전히 그 모양일 테니. 인생길에서 명예와 이익을 탐내는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며 종일 뛰어다니는 것이 마치 개가 기차를 좇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오기만 하면 진시황도 얻지 못했던 영생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조된 그릇 도배인 줄 알았네. 나는 주님의 그릇 주는 내 안에 내요. 주 형상대로 지어 주거하기 적합해. 내 용인 주 닮도록 하나님 날 지었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화를 내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질의 문제가 가장 낮은 일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성질을 제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음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성질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질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질이라는 두 글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통으로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질이 병이 아니라 병의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병과 증세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하나의 병이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증세입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증세만 치료하려 하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잠시 동안 열을 내려가게 할 수는 있으나 병은 여전히 있으므로 얼마 안 가서 열이 다시 오를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병의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찾으면 자연히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병이 없어지면 증세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질이 병의 증세이지 뿌리가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질을 병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질을 병으로 여기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다 그의 성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즉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외우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므로 화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병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 해도 여전히 화를 낼 것입니다. 화를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화를 내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 우리의 자아와 관계 있습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성질을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그의 병이지 성질은 그의 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다면 그의 성질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자아를 주의하고 성질을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질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첫째, 어떤 사람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신으로 충만된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저지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고 그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려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의 주관적인 뜻이 참지 못하여 결국에는 화를 내며 크게 성질을 부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성질만을 주의한다면 결국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병은 여러분의 주관에 있고 강한 의지에 있지 여러분의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관이 부서지고 의지와 의견이 상처를 입을 때 주님에게 주님,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므로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찌 또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어떤 주장이 부서져 죽게 주님,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또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관철시키려 하여 자아가 나올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처리되었으면서도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내는 것의 근원은 자아에 있습니다. 화내는 것을 처리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자아 처리하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보호하거나 미련을 둘 가치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사람의 회방이나 공격이나 시험이 있다 하여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둘째로, 어떤 사람이 화내는 것은 그가 스스로 비범하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다고 보거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높게 볼 뿐 아니라 남도 자기를 존경하고 높게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높게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를 좋다고 해야 만족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화자찬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느 형제가 그에게 와서 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얼마나 기묘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의 영적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화를 냅니다. 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교만을 제거했다면 여러분은 성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내는 것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사람에게서 비웃음을 받고 멸시와 비방을 받는다면 이것이 성령의 통제인 줄을 알고 그 통제를 받아들이며 주여, 주님은 항상 저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한 것은 다 나의 교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형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을 거스른다 해도 여러분은 자신이 교만해서는 안 되며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께 주여, 당신이 나의 교만을 처리하심이 옳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기를 배우며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내는 것을 병으로 여긴다면 화내는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여, 당신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소서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버리고 기꺼이 부인하고 처리한다면 그 후로는 화낼 힘이 없고 화낼 생각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질이 능력을 잃은 것을 볼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셋째로, 여러분이 자신을 높인 결과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자신은 얻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은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바로 질투입니다. 세상적인 일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이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형제가 실패한 것을 볼 때 기쁘고 형제가 굳게 서는 것을 보면 도리어 기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장 유치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태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러한 태도는 사탄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탄의 느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형제가 실족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은 가장 낮고도 비천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나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넘어져 내려옴으로써 자신이 높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느낌은 가장 천한 느낌입니다. 성질을 내는 많은 원인이 사람 속에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화를 낼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화내는 것의 근본인 질투를 처리하기를 잊어버리고 성질 자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서 질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성질은 계속 터져나올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넷째로, 어떤 사람의 자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주의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먹는 것도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자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일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 자신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주의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를 편치 못하게 할 때에는 즉시 화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애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함으로 자신이 조금도 상처를 받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어려움을 받게 하면 즉시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 자신을 의뢰하여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존하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과 보호라는 것을 안다면 설사 화나게 하는 이유가 많을지라도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기애가 이미 처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화내는 것은 모두 자아에서 나온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자아가 처리받지 않는 한 성질은 우리 몸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처리되지 않고 화내는 것이 중지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자아의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질이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다섯째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일만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흥미가 있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미가 없고 남을 돕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일만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과 분주함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오면 귀찮게 여기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므로 남을 동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참고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은 다 남이 그의 자기애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며 다급함으로 화를 냅니다. 화내는 것의 뿌리는 다 사람의 자아 속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중심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귀찮게 해도 귀찮게 느끼지 않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남을 돕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느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병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만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병의 뿌리를 처리해야만 됩니다. 만일 자아가 처리된다면 화내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수록 화내는 것도 분명히 해결됩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여섯째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물질과 금전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과 물질과 많은 종류의 것들이 귀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물건을 사랑하는 데서 그 사람의 자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화를 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자신과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를 내는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나무를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나무 소리가 납니다. 벽을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벽 소리가 납니다. 유리를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유리 소리가 납니다. 손에 두드리면 똑같지만 나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두드린 것이 나무면 나무 소리가 나고 두드린 것이 벽이면 벽 소리가 납니다. 두드린 것이 유리면 유리 소리가 납니다. 각종 물건의 소리가 다른 것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밖의 현상은 그 물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속에 자아가 없다면 환경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질은 사람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다 그의 자아가
어느 방면에서 처리받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또는 특별한 한 방면에서 처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질이 처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리를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성질에서 벗어난 것도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의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성질만을 처리하려 하지 말고 자아가 성질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성질은 영원히 처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굴복하는 것을 배울 때 한면으로는 빛을 봉으로 우리의 자아가 어떠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환경 가운데서 안배를 해주심으로써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주께 머리 숙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안배하신 환경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이렇게 처리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지한 당나귀처럼 주님의 손길을 모른다면 이런 것을 사람 때문이거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눈은 계속해서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되어 불평하는 마음과 조바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저항하고 불순종함으로 화가 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질만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내는 것의 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질을 내는 것은 그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질을 내는 것은 성령의 통제에 대하여, 성령의 환경 가운데의 안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받기를 배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쓸모없음을 보게 되면 자연히 성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 화를 내는 원인, 자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즉시 성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질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루어서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돌보지 않고 금전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돌보지 않고 금전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안배이므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병의 증세인 성질만 처리하지 말고 병의 뿌리를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질만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성질이 있는 데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느린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화를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화내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성질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화를 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 빛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성질에서 해방받을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